하나님의 은혜가 2022 추수감사주일에 이루어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볼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큰 병으로 입원하거나 그런 일 없이 무탈하게 하는 것 감사를 또한 드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중보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함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협력하여 가는 이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이 한 해 동안에도 올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맺는 귀한 가정, 기업,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무리는 바울을 잡아서 사네드린 공회에서 유죄를 밝혀내서 그의 목숨을 해하고자 했지만, 그 자리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바울이 증거한 그 교리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다가 해산이 되어버렸죠. 로마 군대 총부장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 영내로 들였습니다. 유대 무리는 공회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단을 지어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동맹한 자가 4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것이죠. 이 40명으로 구성된 자객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이제 너희는 바울의 범죄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총부장한테 가가지고 바울을 로마 군대 영내에서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바울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매복을 했다가 그를 죽이기로 준비를 다 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살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알게 되었죠. 바울의 조카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총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중대한 사항으로 예루살렘 치안의 총책임자인 총부장에게 조카를 보내서 직접 알리도록 한 거죠.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총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리이다 라고 하였고, 총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히 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한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보내면서 경계를 하면서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였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더 예루살렘에 남겨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공회로 바울을 보내었다가는 매복하고 있는 40여 명의 자객들에게 바울이 목숨을 잃게 되면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천부장 자신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준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급히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유대 총독 간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할 비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약 105km 떨어진 위치한 곳인데요. 그곳에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었죠. 천부장은 2명의 백부장을 책임자로 세우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하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 말들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수가 약 1,000여 명이었는데요. 바울을 이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가 470명, 거의 절반에 달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천부장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수가 아니라 왕이나 귀빈을 호위하는 그런 행렬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던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고자 공명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여 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몇 명이 바울을 지키도록 했다고요? 10배가 넘는 470명을 통해서 지키도록 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죄수의 신분이라도 높임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죄수가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으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누구를 통해서도요? 바울과 같이 이방 군대를 보내서도 지키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부장은 이송병력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치안 총책임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볼게요. 23장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함께 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두루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였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낸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에게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만 문제인데 유대인들이 공회에서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기에 총독에게 이송하게 되었으니 고발자를 또 총독에 가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편지를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거예요.
저녁 8시가 지금 우리에게는 초저녁에 가깝지만 밤을 밝히는 전등이 전무했던 팔레스타인은 지륵 같은 밤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깊이 잠이 든 시간입니다. 470명의 군사들이 천부장의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암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암디바드리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를 연결하는 군용도로에 인접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55km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매복해 있는 자객들 위협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야영을 하게 되죠. 이제 가이사라는 45k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거리를 가기 위해서도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2명의 백부장은 200명의 창병과 70명의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보병 200명은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 멀리 왔고 가이사랴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보병은 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들이 가이사에 들어가서 총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섰습니다. 당시 총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입니다. 52년부터 60년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자이죠. 벨릭스 총독이 총부장의 편지를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서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고 명을 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에서 공회로 오기만을 기다리며 매복했던 자객들은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제 방법은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내려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재판정에서 피고발자인 바울을 부르매 바울이 그들 앞에 서자 별은 도들로가 고발하기에 앞서서 총독에게 벨리스 가까이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아부 발언을 합니다. 이어 더들로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24장 5절 말씀부터 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리라. 고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며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이미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로마 형법에 저촉된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알고 있었죠. 고발자의 고소 내용을 들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자인 바울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벨리스 총독 당신은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되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예가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독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나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험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께 어떤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과 변호인이 어떤 사실관계나 물증도 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총독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발하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장차 부활을 믿는 신앙도 그들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저는 사랑하는 내 민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나시린 4명의 소원한 그들의 비용을 부담한 것을 보았고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에서 행하는 정결 예식도 보았을 뿐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발인이 말하는 대로 자기는 율법을 반대하는 자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도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교포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구제물을 갖고 왔고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 자리에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의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시내에 그가 있다고 내가 이방인인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럽혔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벨리스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에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사내들인 공회 때 내가 끌려갔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회에는 바울에게서 어떤 죄도 밝히지 못한 채 바리새파, 서두개파 그들 교리 논쟁으로 해산된 바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실 뿐입니다. 그 외에 법을 위한 어떤 발언이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제왕의 고발과 바울의 변명을 경청한 총독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천부장 루시오가 내려오기를 너희를 처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 통치자로서 그 지역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임에도 석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죠. 사건 담당자인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 천부장을 가이사랴로 불러들인 후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다면서 신문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종교적 문제로 자칫 자신의 신변까지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을 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부장의 명에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총독관저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친구들이 면회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배려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도 인정한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구금된 지 수일이 지난 후에 벨리스 총독은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총독과 그의 아내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가 오는 심판을 강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강론은 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숙명은 죄인으로 심판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죽임을 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율법 아래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의인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바울의 두 번째 강론은 절제입니다. 절제의 정의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그 의미가 전부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면서 고별담화를 나눴죠. 자신이 떠난 후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지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것 가운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돈 밝힌다고. 근데 돈 밝힐 게 없어. 별로요. 돈이 있어야 돈을 밝히지. 이것을 저는 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겁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입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 객신에 민감합니다. 나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던져야 됩니다. 이건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절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날 같았으면 당연히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순간 아니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야 되지. 이렇게 타인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아름다운 절제인 것이죠. 내 유익을 타인의 유익으로 바꾸는 크리스천의 고귀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절제가 더 빛을 발하는 절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절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율법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나 다른 사도들도 가진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왜? 사례비도 못 받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푸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윤리적 개념으로 절제만 아니라 응당 받을 수 있는 대가까지도 한 영혼의 전도와 인도와 정착에 쓰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하 그 어떤 헌신을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는 부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것 그렇게 붙잡는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에 2년간 2240여 킬로미터, 2차 전도에 약 3년간 5000여 킬로미터, 3차 전도에 약 5년 동안 5600킬로미터, 도합 14000킬로미터. 그리고 훗날 예수의 신부로 로마에 가서 전승이 하면 스페인까지 총 15,000km에 이르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바울이 그 수많은 전도여행에 어떤 일을 당했는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성교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얼마나 고되고 중하고 핍박과 환난을 고통받으랬습니까? 전도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런 중에도 무엇을 생각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으느냐.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약해지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애가 탔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관계 속에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강론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의인은 득세하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받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불의한 자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방관하고 침묵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의 죄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쌓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앞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줄 알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늘까지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악인의 득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정한 죄까지 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날 주께서 심판하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는 것이죠. 의인의 고난에 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순교자의 피, 헌신, 희생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날 재림주께서 의인을 보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의인을 보응하고 악인을 심판합니다. 지금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더 견디셔야 돼요. 그날까지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자 이것을 들은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 24장 25절에 말합니다. 왜 벨리스와 두루실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벨리스는 로마 왕실 노예에서 총독까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총독까지 올랐으니까 이 벨리스가 얼마나 수단이 좋은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벨리스는 돈을 좋아했습니다. 탐욕스럽고 잔혹한 폭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의 강론을 듣고는 지금은 가라, 내가 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것도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에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부른다고 했고 다시 부르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합니다. 그 죄수가 뇌물을 바치면 얼마나 바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죄수한테 몇 푼의 돈을 더 받으려고 간계한 이런 벨리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바쳐. 그러한 우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가 그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송사를 미루다가 이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양조를 타고 있는 벨리스가 얼마나 간계한 자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두루실라 했죠. 두루실라. 벨리스의 3명의 아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녀는 헤롯 왕의 손녀로 예수님 탄생했을 때 2살 안에 다 죽이라 명했던 헤롯 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손녀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로 태어났고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처음에는 부친의 뜻을 따라서 6살에 소아시아에 있는 콤마겐의 왕자 에피판에서 약혼했고 15살 때는 수리아에 있는 에메스의 왕 아시수스와 결혼했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유대 총독 벨리스와 결혼해서 아들 아그리빠를 낳았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여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벨리스와 두루실라는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노아 함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인정은 의인되고 절제 총독 자리에서 시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종들을 보냈던 그에게
한 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절제를 이 얘기를 하고, 심판, 유대 쪽의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에게 당신이 구주를 영접하지 않으면 살아서도 심판이고 죽어서도 주의 홍벌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바울의 강론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된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에게는 석방해 줄 수 있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면서 금품을 말하고, 또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고발자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겠기 때문에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송사를 2년 동안 미루며 가뒀습니다. 이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의 강론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즉 믿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베리스와 드루실라 같이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져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들도 믿지 못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의 의,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를 얻고 절제, 한 영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심판, 예수를 영접하여 살아서도 죽어서도 심판받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믿고 전하게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벨릭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송사를 미루고 2년 동안 잡아 가두었지만 벨릭스의 마지막 말년은 가이사라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처세로 인생이 보존될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되죠. 두루실라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까요?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가들과 수차례 결혼하기를 반복했지만 폼페이 멸망으로 잘 알려진 AD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 때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인생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보존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송경민 목사님은 어머니가 28살 때, 자기는 10대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시게 되었어요. 26, 아직도 한창인 나이에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고 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부양했는데 그 중에도 당당하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행상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듣는 사람은 깔봤지 모르겠죠. 그리고 송동면서는 10대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석간 신문 배달, 무슨 일, 저런 일,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귀한 목사님, 작곡가가 되어서 감사와 은혜와 행복과 예수 충만과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 사명의 귀한 찬양을 작곡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 행복의 찬양.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이 감사의 고백. 왜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인생을 고백하고 삶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사람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과 처세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보존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아니길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되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우리는 우리가 감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바울의 강은 의,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의를 얻고, 절제, 한 영혼 사람을 살리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심판, 예수를 영접해서 살아도 죽어도 심판받지 않는 진리를 깨닫고 믿고 전하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하늘 시민이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를 보면서 인간의 방법과 처세와 수단으로 인생이 보존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 방법으로 내 인생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쓸데없는 어리석은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